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상 받는 자가 되자. 상 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적극적일 때가 언제일까?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쁘고 적극적일 때가 어떨 때 내가 가장 이렇게 기쁘고 적극적일까? 이렇게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실 자기를 변호하는 이제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변호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쁨과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기쁘고 난 언제 이렇게 적극적일까? 성도에게 가장 기쁨을 극대화시키고 성도에게 가장 적극적인 삶을 이렇게 일으키는 유일한 어떤 대안이라 그럴까요? 유일한 길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앞에 부분 1절부터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장 처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루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도 이 바울, 사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함께 모이게 하고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비판하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울을 홀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호이자 변론이죠.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간단하게만 우리 설명하자면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지 않았다는 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실제 목사들이 어떠해야 되고 실제 목사는 어떤 의미이고 실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배운 거예요.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긴 여러 가지 원망, 비판, 비난의 마음들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들어진 이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된 거죠. 이게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사실 8장 1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제 우상숭배, 우상의 음식 먹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 이 바울을 보니까 되게 초라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웅병가들이나 뭐 그런 이 도시 안에 그런 사람들은 참 보수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영위하면서 잘 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 왜곡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막 무시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보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 무시하는
율법 없는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율법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이 말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는구나 뭐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에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 삶에서 보잖아요. 이런 일들인 거죠. 참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판단받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속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만한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기 삶의 본래적인 의도에 대해서 변호해요. 일단 첫 번째, 변호하는데 이 변호하는 동시에 너희도 이런 삶을 오히려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어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요,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왜 그분이 그랬냐면, 그분이 단순히 그런 경차를 타고 검소하고 막 옷도 참 남루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검소한 것, 겸손함 그 자체가 아니고 그걸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에겐 정말 감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 강력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사실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종의 신분도 아니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9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러면 어쩌면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자신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화가 날지 않았을까요? 화가 날 법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1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이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해. 그래서 내가 이걸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상, 내 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게 자기가 받아 누릴 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보수도 받을 수 있고 내 권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 이게 내 상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아니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국엔 오늘 본문 아니지만 23절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기 직전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살아내고 있고 이 삶을 살아낸 것이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24절에서 말하는 경기하는 사람이 받는 상, 경기 중에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의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지금 바울이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경기 중에 상 받는 사람이 받는 상은 어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급을 받는 그 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죠. 이건
앞서 자기가 말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만 자랑하고 자신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상인 거예요. 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이 썩지 않을 복음,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삶,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그 변호에서, 오히려 변호에서 끝나지 않고 같이 가자.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희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삶 같이 살아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니네들이 보면 지금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방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허공치는 것처럼 허무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우리에게 썩지 않은 이 복음이라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을 발견해내는,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이 삶이잖아. 이게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9장 27절의 번역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은데, 다양한데 어떤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이 앞에서 말한 이 상 받는 것에서 실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남에게 이렇게 전파한 뒤에 내가 상 받는 것에서 실격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상 받는 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상이 아니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자체로서 내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상으로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처음 사실 이 9장 1절부터 23절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20대 때 본 영화 같아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죄송해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 검사가 나와요. 그 검사가 굉장히 부패한 검사예요. 부패하고 악랄한 검사예요. 근데 이 악의에 차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냐면, 그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의를 이렇게 선량한 이 서민들한테 호의를 자꾸 베풀면 이게 권리인 줄 착각하고 이것들이 막 머리를 디미러 막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바울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텐트 만드는 그 생업, 다른 생업을 해가면서 말씀으로 섬겨왔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왜곡하는 말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도 모자랄 판국에 전혀 다른 내 본심이 어땠는지, 나에게 지금 살게 하신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내가 상으로 여기는 게 뭔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으로 생명을 살아내셨던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에서 느끼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10장에서부터 바울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망하게 되어졌던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계속 음행하고 계속 그렇게 시험하고 계속 그렇게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아까 우리 9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상 받는 것에서 실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놔. 석히 벗어나야 돼. 그 원망하는 자리, 시험하는 자리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자. 나와 함께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이 상 받는 자가 되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받을 상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물론 그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보다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내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 그 자체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미 내게 상이라는 거죠. 왜요?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신 그 삶이 나에게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상이 되는 것. 이 상을, 이 삶을, 이 눈물 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 우리도 동일하게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내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